1인 가구가 많은 지역들을 방문해 보면 아예 식당 이름이 혼밥 식당 이렇게 쓰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인구가 몇 년 사이에 아주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밥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보다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써봤습니다. 그럼 혼밥의 반대말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혼밥의 반대말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자료들이나 또 쓰는 용어가 있었는데 한밥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이라면 한밥은 함께 먹는 밥이라는 의미죠. 또 같이밥이라는 용어도 제가 찾게 되었는데 이것은 함께라는 것을 같이로 바꾸어서 같이 먹는 밥인데 소리 나는 대로 써서 같이밥 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가족을 소개하는 용어 중에 식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식구는 한자어로 쓰면 먹을 식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 한 집에서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가족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된 이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일종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의 모임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또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부활 사건, 또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처럼 예배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다음 세대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서 일종의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홀로 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믿음의 성숙함 뒤에는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삶을 나누는 일종의 삶의 나눔, 삶의 공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기성복입니다. 우리가 기성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일정한 치수의 기준을 만들고 뭐 작은 거, 중간 단계, 큰 것, 더 큰 것을 만들고 이것을 한두 장이 아니고 이 똑같은 옷을 뭐 수천 장 혹은 수만 장 미리 생산을 겨울에 한 다음에 이제 봄 늦은 때부터 여름 초까지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대부분의 옷들이 지금은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의 반대쪽에는 맞춤복이 있습니다. 체형이 이제 뭐 팔이 좀 더 길든지 두텁든지 뭐 다리의 모양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기성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맞춤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교회도 지금 기성복처럼 제도화된 교회가 뭐 대전에도 다른 도시에도 또 이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이제 물론 다양하지만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규격에 있는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맞춤화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면 어떨까, 또 세우면 어떨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문을 닫고 하는 일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는 최근 적어도 한 20여 년 혹은 30여 년간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내가 정해진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앙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골라서 놓고 또 설교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 중에서도 어떤 제목이나 주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골라놓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 일종의 예배, 우리가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고 부르는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만나야 되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이나 선교회나 어떤 사역팀에 속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서 그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뭐 한 주나 두 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같이 함께 밥도 먹고 한밥도 하고 또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자선단체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관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교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 전문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또 이런 일들을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견해이고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좀 늦은 속도로, 한국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 또 선 안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이런 변화가 늦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눈에 띄게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닫혀진 어떤 선 안에 갇힌 그런 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형제와 자매나 또 우리 교회 젊은 세대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배 그리스도인으로 상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스카솔즈 목사님의 교회에도 또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스카솔즈가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서 공간을 정하는 건 내가 안 따라도 됩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었고 공간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사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뭐 내가 싫어하지만 뭐 신발도 갖춰서 구두를 신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좋습니다. 나도 내가 좋은 사람, 원하는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뭐 교회에 또 속한 소그룹이나 선교회나 사역팀에 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얘기하다 보면 나와 다른 관점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고 논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안 해서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일종의 맞춤형 예배나 맞춤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예배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제를 하든 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만 찾아서 읽고 찾아서 듣고 내 의견을 발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뭐 이런, 전부 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과연 이때 이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든지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질문은, 과연 예수님께서 교회에 없는, 그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제 나름대로 바꿔본다면, 나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선택한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 모습보다 소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젊은 날부터의 질문이었고요. 오늘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흔히 20대 때 또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질문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품게 됩니다. 기존에 말하자면 제도화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 하는 아주 큰 명제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에 선택을 되고 부름을 받아서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죠.
물론 이제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의문을 갖거나 질문한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세워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가운데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특별히 청년 시절 혹은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종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권면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좀 품고 한번 이 한 주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즉 이 믿음의 길을 약속하신 분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부시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쉽게 번역하면 소망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품은 소망의 고백을 두 가지인데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려면 어떤 것에 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가 와서 오늘 예배하는 건 나 어렵겠다. 너무 더워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부분을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지루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해야 되겠다. 이거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요인을 되게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굳게 잡는 것인데, 굳게 잡는 것은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손과 손을 잡는데요, 별로 원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손 잡으라고 그러면 대충 잡죠.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잡죠. 그러나 꼭 손을 잡고 싶으면 손을 꽉 쥡니다. 안 떨어지려고요. 위기 상황 오면 더 꽉 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아이를 붙잡았는데 손가락 잡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을 꽉 쥐고 떨어지지 않게 붙잡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또 하나는 꽉 붙잡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든, 교회 공동체를 붙잡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생각에도 이것들을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그려놓으신 설계도대로 잘 안 돼서 불편하고 어려워서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교회를 좀 이렇게 놓고 싶을 때도 있죠.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저 혼자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못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20대 열심히 있던 청년 그리스도인 제가 30대, 40대, 50대를 거쳐서 60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 믿음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공헌을 한 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도록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종의 목회자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목사직으로, 즉 성직자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이전보다 더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더 마음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열정이 유지되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잡고 여기 지금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도전받으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다면, 밖으로 뛰쳐나갔다면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를 지탱한 아주 중요한 일종의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공동체를 통해, 즉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교훈인데요. 교회는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 떠나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가 읽혀지던 그 시대에도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흔들리거나 굳게 붙잡지 않고 놓았기 때문에 모이지도 않는, 그것이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된, 즉 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혹은 자기 맞춤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세 주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비판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편을 갈랐습니다. 윤리적으로 질서도 무너뜨렸습니다. 법정으로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말하자면 갈라설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인 자신과 자기의 동료들이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더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했어요. 기대했습니다. 꿈꿨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신앙생활의 동력, 엔진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한번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소망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교회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보는 것,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였지만 바울은 완전한 교회를 상상하며 그것을 견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신,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여러 책들과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의 류거렌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다. 학교와 같다. 그렇던 얘기죠. 어울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아주 편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소리도 내고 후적후적 하면서 먹어도 아무도 잔소리 안 합니다. 보기 좋은 사람 얼굴도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밥을 3년쯤 먹으면 함께 밥 먹는 게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서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거죠. 혼밥하는 시간도 있지만 한밥하는 시간을 적절히 균형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제일 좋은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더 어린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울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5명, 6명이 그냥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다 붙잡혀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다가 여기까지 와서 어울린다. 진짜 그래?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지금 행복하세요? 그렇게 어울려서 지금까지 싸우는 가정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교회는 이타적이고 동정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실험실이다. 사랑은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의 필요를 위해 몫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의 있고 나눌 수 있는 세대보다 지금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세대가 정말 교회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남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법을 배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아이들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름 캠프를 3일 해도 옆에 3일 내내 있던 친구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알아야 되는데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사회는 종국에는 서로 물고 뜯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관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합니다. 남에게 관심은 두지 않으면서 왜 나를 살펴주지 않아요? 왜 나를 만져주지 않아요? 왜 나한테 말 걸지 않아요? 왜 나를 돌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대인의 병 아닌가요? 관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하고 불완전한 신자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마다 한 번씩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개 금요일, 지금은 주중에 다양해졌지만 속으로 또 어울릴까요? 왜 수요일에도 모일까요? 왜 새벽에도 모일까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우정을 배우고 연결되고 의존하는 신약의 교회,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기초석 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어져서 믿음의 집을, 교회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건축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약하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직장의 상황, 가족의 상황에 따라 혼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성도들과 함께 한밥하는,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혼밥하시면 반드시 공동체로 돌아오셔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울려야 합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혼밥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교회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영역들을 일종의 커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때 집 떠난 청년들이 대부분 혼밥해야 한다는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균형 잡히게 혼밥만 3년, 4년 대학생활 동안 하면 인생이 저는 비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혼밥을 이겨내야 합니다. 좋은 친구들하고 만남도 가져야 하고 교회 공동체와 정기적으로 어울려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그래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